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제 사용할 것입니다. 마음껏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 받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2014년에 건강을 축복합니다. 2014년에 기도의 응답을 축복합니다. 2014년에 가정과 자녀의 평안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돈을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요. 집을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요,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 평강이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꿈이 있었는가? 있었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정말로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그 스타트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꿈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네, 요셉이죠. 요셉은 다 압니다. 저는 설교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어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초거든요. 신앙의 기초.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저는 설교를 많이 하고 밑바탕에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주시면 저의 설교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같은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일은 분명히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같은 꿈 2번 꾸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꿈을 너무나 생생하게 꿨기 때문에 그 꾼 사람은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생생하게 꾼 사람은 꼭 꿈 얘기해요. 또 비전, 소원,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도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밭에서 볕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움 맞는 사람들이 미운 짓을 조금 해요. 예, 그렇지만 또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가 꿨으니까 말하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얘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결정타를 날렸어요. 형들한테 미움받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남을 시기하게 하는 것도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말해야 돼요. 적당히.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자기도 꿈의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야곱도요.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의 이제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이제 더 읽어보시면 설교가 더 힘있게 이제 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양은 놔두고 어디가 딴 데가 놀고 있지는 않은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다가 오고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네. 야,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야, 저 꿈쟁이를 죽이자. 미움이 미움으로 멈추지 않아요. 시기가 시기로 멈춰요. 자라요. 그것도 자라. 계속 미움을 먹고 자라. 계속 시기를 먹고 자라요. 어디까지 자라? 죽이자까지 가. 죽이자. 그러면은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저 사람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그러다가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자. 팔자. 차라리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자. 지나가는 상인이 그때 마침 지나가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보여요. 팔자고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불러서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신부로 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꺼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 무슨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요셉의 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았어요? 꿈이 과연 이루어진가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이는데 꿈이 이루어져? 너를 종으로 파는데 꿈이 이루어져?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요셉의 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쓴 것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합력을 이뤄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입장이 됐다. 아니면 요셉의 친구 입장이 됐다. 요셉이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구만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안 지켜줬을까? 왜 요셉을 저렇게 종으로 팔려가는데 가만히 계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야, 네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뭐냐 이게? 야,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뭐냐? 맨날 그런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형들의 시기를 허용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막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살이 가서 기가 막히죠. 어느 날 부자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종이 돼버렸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소식도 전할 수 없고 어느 날 가나안에서 애굽이면 거리가 상당한데 다른 나라로 지금 팔려간 건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중국으로 팔려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지금 어느 동네에서 총살이 한다고 해봅시다. 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했겠죠. 당연지사죠. 믿음이 좋은 요셉인데 하나님이 그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것이고 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죠. 꿈을 해몽하다가 그는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총리 앞에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근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왜 이 말씀을 2014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하느냐? 요셉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꿈이 있어요. 접었다 폈다가 어디다가 그냥 한쪽 마음속에다 구겨 넣었다가 그래서 그랬지 꿈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꿈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꿈을 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발견합시다. 꿈을 다시 꺼냅시다. 꿈을 쫙 핍시다. 꿈을 이룹시다. 2014년 목표예요. 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 표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자. 첫 번째는 우리 안에다 꿈을 넣어주신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다 꿈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의 꿈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꿈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에게 꿈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세속적이지 않고 선하지 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에요.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선을 행할 의욕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나는 여기다가 이 선이라는 것을 꿈으로 대처한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선을 행할 의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그것이 꿈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제 꿈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꿈도 계획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뭐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영향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다만 학교를 빨리 마치고 얼른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직장을 다녀서 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겪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낫기가 어렵다. 낫기가 어렵다. 어머니의 통증이 너무 심하고 낫기가 어렵다. 병원에서는 이제 나왔어, 결과가.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뭐냐? 기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도원에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원으로 가셔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곳에 아주 짐을 거기다 풀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을 출입하면서 어렸을 때 떠났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낳고 싶어서 여기저기 유명한 기도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같이 유명한 기도원을 따라다녔고 옮겨 다녔습니다. 면회 가는 거지, 말하자면 면회. 그리고 유명한 군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 최자신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현신의 권사님, 나도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군강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나도 저들처럼 설교하고 싶다. 병자들도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자랑을 했죠.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를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정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 고시 그 위원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왜 신학교를 왔고 왜 주의 종이 가게 되었느냐. 그때에 제 입속에서 사도신경처럼 나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청소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내가 하고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진짜 좋다. 말하는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속에서 생각도 계획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시 볼 때 그렇게 거기서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세계 선교를 하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소년 선교를 하라. 이 청소년은 말도 안 되고 돈도 안 나오고 힘도 들고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삐치기가 1등이고 그냥 어느 날 왔다가 물밑듯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하나님, 청소년 말고 청년 어때요? 아니,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하고 청년 어때요? 아니, 청소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앙의 계승, 청소년을 신앙의 계승을 시켜라.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앞으로 점점 교회는 쇠퇴해지겠죠. 왜냐, 종말을 향해서 가니까. 청소년은 문화센터를 통해서 선교를 해라. 그것이 내 안에 어느 날 그렇게 꿈이 들어왔어요. 누가 넣어줬을까요? 내가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넣으셨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때로부터 신학을 가고 난 후로부터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방에서 서울로 계속 저를 인도하셨어요. 오늘날까지입니다. 이렇게 꿈은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자라갑니다. 꿈이 자라가요. 아기가 잉태되어서 다 자라면 태어나듯이 꿈이 잉태되어서 다 자라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이에요. 꿈을 이 속에 품어가지고 잉태해서 품어요. 때가 되면 꿈이 실상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처럼 그렇게 꿈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꿈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꿈을 버렸다면 실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각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자기 가족들만 돌보는 걸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꿈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에 자기 마음 한 구석에 구겨져 있는 자신의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꿈을 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꿈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꿈을 꾸는 큰 나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꿈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놔두는 것은 다 죽어요. 사람도 식물도 저절로 놔두는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서 죽어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꿈은 역경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커가고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이 입구에 계단 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의 꿈을 발견하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쓰임받자. 이 말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대에 꿈을 발견했고 17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이 되기 전까지 그는 갖은 고생, 수고, 억울함 다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함께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꿈을 늘 생각하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 견디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살 이유도 가치도 없으니까. 의미도 없으니까 자살을 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히 잠재적인 원동력들이 나가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힘들 때 더 힘들수록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밝아지죠. 왜냐하면 자기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뭐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영의 눈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성이 발달되죠. 그러면서 꿈의 해몽의 은사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속에 있는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야, 그 꿈은 내 거야. 아니에요.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게 무엇이냐? 요셉의 가족,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 목적은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민 갈 수가 있나요? 이민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7년을 주니까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미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요. 전 지역의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애굽으로 다 몰립니다. 양식을 사가지고 가죠. 나는 여기서 이 돈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돈을 하나님이 다 바로의 창고에다 집어넣는 원리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 갖고 양식 사고, 그 다음 돈 없으니까 집문서 갖고 양식 사고, 그 다음에 양 갖고 소 갖고 양식 사고, 그 다음 자기를 팔아가지고 양식 사고, 나중에 집 팔아서 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로 왕에다 갖다 창고에다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돈을 다 갖다 주고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빈털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주관한다고요. 돈 흐름을. 돈이 지금 다 애굽의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성경을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팔 것도 없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너를 팔아라. 그럼 나 좀 사줘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팔아버렸어요. 돈이 다 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돈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오게 하려면 봄에 제가 부흥회를 동영상으로 할 거예요. 그거 계속 9번 보셔야 돼요. 돈을 하나님이 이렇게 흐름을 바람처럼 주장하시는데 돈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하려면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430년 만에 그 땅을 차지를 그 전에 그 땅을 주신 땅인데, 이제 그 땅을 비우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요셉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도 돼. 그러면서 야곱의 70명의 부족, 히브리 부족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되기까지 그 태동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태동을 어디서 시키냐면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이 꿈이 요셉의 꿈이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부족을 이렇게 옮겨오는 건데 이게 요셉의 꿈이냐고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에요. 꿈은 역경을 만나지만 꿈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꿈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꿈꾸고 있는 큰 나무 성도 여러분, 꿈은 역경과 함께 자라갑니다. 역경을 뛰어내려 말고 역경 뒤에 붙어있는 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약한 것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역경을 줬을 때 그냥 줬을까? 너는 너무 약해.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 역경 줍니다. 너는 또 너무나 이런저런 면이 부족해. 또 그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질 때까지 역경 줍니다. 너는 너무 뾰족해. 뾰족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이런 이 사람 상대하는 거거든요. 영혼 상대예요. 뾰족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다 차돌처럼 둥글둥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그 뾰족한 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제거한 것도 거칠어 또 빼빠로 다 문지르고 하나님 쓰시 합당한 신앙, 인격, 애절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 애절이 없어. 또 자기의 달란트에 너무나 노력을 안 해. 극대화시키질 않았어. 평범해. 그러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기복신앙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하나님도 인격, 사람도 인격.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 사람과 하나님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격이어야 돼요. 너는 시시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남한테 못해. 이런 인격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반드시 너나 나나 똑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그렇게 눈이 떠질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달란트 있죠. 그거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자기의 달란트를. 은혜 한 입을 다 줬잖아요. 그걸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그걸로 노래면 노래로 극대화시켜야 돼요. 글 쓰는 것이면 글 쓰는 걸로 만드는 것이면 만드는 걸로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 올려버립니다. 등잔불을 발 아래 두겠느냐 다 위에다 올려놓지 않느냐 그거예요. 다 위에다 올려놓고 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스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채워야 됩니다. 인격을 채워야 됩니다. 자기 가진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려고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공부라는 말 써. 10년 공부. 10년 공부. 10년도 기본이고 20년도 들어가요.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니 다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꿈은 등산과 같다.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힘들죠? 아예 내려가자.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꿈을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꿈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니. 같이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토착화되었다는 말이죠. 그 꿈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 꿈이 아니라 이제 내 꿈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내 소원이라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비행기를 이틀이나 타고 가고 가서 음식은 입에 맞을까? 씻고 자는 환경은 좋을까? 애들을 굶는데 우리는 삼시세끼 다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가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그 마음 고통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이 머리를 거기 가서 맨날 드라이 할 수도 없고 이거를 파마를 다 해버려야 되나 아니면 생머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은 층간소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가 이 관리를 안 해주면 다 썩어버리고 그 층간소 같은 거야 뭐 그 만들 수 있지. 그 공장 하나 만들어서 교인 전도해 갖고 거기다 교인 만들고 공장에서 직업 주고 그리고 당장 층간소부터 하게끔 해서 그 일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안 가는 게 더 좋지. 어쩔 때는요 막 귀찮아요. 그거 하는 일이 생각만 막 귀찮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교회를 가서 세워주고 교회 하나에 1000만원씩이면 교회 세우고 그보다 못해 500만원도 교회 하나에 우리 천국교육 간증자 봤죠.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1인이 혼자 통째로 교회를 세워서 올린 거.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혼자 통째로 교회 세워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500만원, 1000만원이면 교회 하나 세우니까 일평생 교회 하나 못 세우겠느냐 그거예요. 우물파주 세계선탈을 지어놓고 기숙사를 세우고 이곳에다가 똑똑한 애기 눈동자가 똑똑한 피신하는 애들을 데다가 교육해서 훈련해서 자기 교회 주의종으로 다시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공장을 세워서 하루 1달러 버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장에서 일하게 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판로를 열어주고 과연 나는 그런 일을 좋아할까? 그 일에서 내가 얻을 것이 뭐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내가 오늘 귀찮다 했어도 내일이면 나는 그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주장했으니 이미 틀린 거죠.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제 제 소원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꾸는 꿈은 교회의 꿈이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꿈을 기초로 해서 자기 꿈을 또 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을 토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그 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다 넣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꿈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또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떻게 꿔야 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의 생활비 2만원, 3만원 생활비를 대겠다. 나는 어떤 아이에게 학비를 대겠다. 5만원. 나는 우물 70만원 파주겠다. 나는 교회 500만원, 1000만원 하나 세워주겠다. 나는 몸으로, 나는 재능으로, 나는 춤이나 노래로 가서 나는 아이들에게 공연을 해주겠다. 나는 교회 사명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뤄서 같이 끝내고 천국 가겠다. 나는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 있겠다. 나는 내 달란트를 더 갈고 닦아서 더 크게 축복을 받아서 선교와 청소년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같이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사람에게 합당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같이 가주십니다. 그리고 이루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꿈을 이루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 가족 70명을 다 이민 와서 고센땅에서 다 살게 합니다. 한 사람이 잘 되니까 그 주변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 잘 되니까 그 가문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뜻을 순종하여 드리니까 그 시대에 굶주리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100명도 먹이고 1000명도 먹이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져야 됩니다.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극대화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신앙과 인격. 인격은 뭐냐?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형제다, 자매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정해줘야 돼요. 세상은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등급이 없어요. 영혼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등급이 없어요. 다 똑같이 너도 나도 존귀하자. 너희 부모 기가 막힌 사랑 받고 너 태어났지.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3시간에 기도할 내용을 여러분이 나한테 기도문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주세요. 아이들 것도 자세히 적고 어른 것도 적고 자기의 그 미래 5년 후에 이루어질 그 목표도 적고 현재의 일도 적고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워드로 다 쳐가지고 포치해서 찍어서 새벽기도 때 다 새벽기도 나는 사람들 읽고 구역장님들한테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읽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호소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받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급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안 받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아 하면 좋지 근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문을 다 적어서 다음 주에 주시면 구역장님들에게 다 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사명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큰나무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무슨 단체입니다. 단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예 하는 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대 성령을 하나 되어서 이제 그 꿈을 이뤄드려야 돼요. 각자의 삶에서 성공하셔서 이제 그 꿈을 이뤄야 됩니다. 그 꿈을 발견하시고 다시 피시고 다시 꿈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꿈은 정상이다.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뒤로 물러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꿈을 다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 먹고 내 자녀 키우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하라. 너는 하나님의 저 뜻을 이루고 하라. 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고 하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갈길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꿈을 내 꿈으로 착각을 하고 그 꿈을 들었다가 폈다가 포기했다가 그리고 한 세상을 다 보낸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합당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꿈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는 자는 함께 해주시고 뒤로 내려가는 자는 함께하지 않는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 신앙을 이을 신앙의 계승을 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하게 순종하면서 이 꿈을 이뤄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받으며 그것으로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